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 이후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셉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첫 소생입니다. 라헬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가 요셉이요, 두 번째가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을 하였어요. 그러니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산고 가운데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베논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소생의 앞날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그 슬픈 마음이 그 이름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베논이. 그런데 이 베냐민을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라헬이 죽고 나서 이 베논이를 야곱이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베냐민이라.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 기쁨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 베냐민의 형인 요셉,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더할 것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할 것임. 라헬은 언니인 레아와 비교하여 손이 너무 귀했습니다. 자녀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러니 이 레아가 여러 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녀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얻게 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이름이 더할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죠. 레아가 7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자신은 1명의 아들도 낳지를 못했으니 낳는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더할 것임. 뭘 더해요? 아들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얻게 된 아들이 이제 베냐민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름은 많은 경우 부모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 또는 이 어머니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굉장히 귀한 이름이죠. 어떤 이름도 안 좋은 이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여 그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이름 속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의 이름 중에 그 선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이 내가 그러기를 바라는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분명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 이름은 저희 아버님이 바를 정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정작 저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렇게 바르게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 마음에는 그래도 아버님 발을 정자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저희 아내의 이름은 비단 금자에 올레자를 사용해서, 그 뜻이 비단이 뭐예요? 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부가 온다.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곁에 이렇게 살면서 어떠한 풍성함이 있으면 아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저절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염원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또 부모님의 뜻을 기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죠. 얕지도 않아요. 가식도 없어요. 술수를 사용할 줄도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권모술수를 사용하거나, 그러니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서 존경을 못 받는데 그 집 자녀들은 그렇게 또 착하고 참 곱게 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하기도 합니다. 자, 이 요셉은 이렇게 착하고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그와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처럼 라헬의 소생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 그래서 얻게 된 첫 소생. 그런가 하면은 이 어머니 라헬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요셉을 더 사랑했으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들이 누구다? 요셉이다. 그러니 그렇게 순진난만 착하고, 왜 그렇겠어요? 오리옴이 없이 크잖아요. 그늘이 없이 크잖아요. 항상 밝은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 이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착하게 자란 이 요셉, 천진난만 순진무구, 아마 그것이 요셉의 성품의 색깔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순진한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17살이 되었는데 형들과 함께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지는 모르는데 형들이 뭔가를 잘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37장 2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잘못한 모습을 본 이 요셉이 17살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을 형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야, 쟤는 왜 저러냐? 우리가 잘못한 걸 왜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해? 그러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미워요. 근데 요셉이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그렇게 순진난만 천진난만 순진무구 하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그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아버지에게 요셉은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와서 보고를 해주니까. 자, 상상을 해봐요. 요셉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순진무구한 성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아요. 그 내용이 또 나타나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이 꿈 얘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부하로 그걸 형들한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어떤 형이 좋아하겠어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붓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 꿈이 어떤 내용인 줄을 요셉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형들은, 눈치가 빠른 형들은, 소위 눈치밥을 먹고 큰 형들은 그 꿈 내용이 뭔지를 금방 알아서 야, 이 녀석아, 그 꿈이 무슨 꿈인 줄 모르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8절 내용인데 우리 8절 내용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 이 야곱은 요셉이 사랑스러우니 남들이 쉽게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혀요. 여러분, 당시의 채색 옷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입는 고가의 옷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입는 옷,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크? 그보다 더 위에 아마 밍크 코트 정도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더 질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편애는 야곱이 그렇게 자랐어요.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또 에서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저희는 형제가 참 많잖아요. 6남 3녀. 예.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편애하였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보통 그러지 않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처럼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것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들이 그렇게 말하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형들이 이렇게 꿈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구나. 왜 내가 형들의 이 경배를 받아야 하는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음에 꿈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37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꿈 얘기를 듣고 형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까지도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런 꿈 얘기를 해? 형들한테 미움받으려고. 그러면서 이 야곱 참 눈치가 빠르고 야근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해와 달은 곧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확실한 것,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꿈이 꿈에 꿔집니까? 아니에요. 아마 그러면 돼지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변 꿈을 꾸든지 좌우지간 로또를 사려고 맘을 먹든지 하여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꿈속에서 그처럼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잠에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꿈이 꾸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 같은 꿈을 2번 꾸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같은 꿈을 2번 꾼다. 예사로운 꿈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처럼 형들이 힘주는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알아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질서가 잡힌 아버지 야곱이 알아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요셉이 이 다음에 커서 어쩌면 우리의 가족 전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리더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를 이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요셉은 아주 단순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천진난만하다 했습니다. 그처럼 꾀가 많았던 이 야곱과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순종도 잘했습니다. 순종을 잘했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시키는 이 형들에게 다녀오라 세겜으로 보내는데 그 거리가 무려 얼마나 되느냐? 70km나 돼요. 여러분 차로 70km는 1시간이면 가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먼 거리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갑니다. 왜 그렇겠어요? 순진하니까, 착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70km를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1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말 없이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알고 보니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풀이 더 많은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돼요. 웬만하면 아이고 힘들어라, 나는 돌아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죠. 요셉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서 도단까지 또 내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과거의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어떠한 인생을 적어놓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인전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권모술수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순진무구한 아주 심플 라이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진하지 아니하면, 단순하지 아니하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명석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의지할 것을 가지고 나는 내 머리를 믿지, 물질이 많은 사람은 나는 내 물질을 믿지, 건강한 사람은 나는 누구보다 건강해, 나는 얼마든지 더 뛸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단순하고 그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그러나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이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일에 많은 유익을 얻겠지만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단순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저 순수한 모습으로 어떠한 가식도 내려놓고 위선도 내려놓고 세상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과 직분과 타이틀도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끝까지 아버지의 명을 행하는 요셉의 모습.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심지어는 프라이버시도 없어야 한다. 감춰놓은 방들도 없어야 한다. 주님이 자, 여기 한번 열어보자, 열쇠를 주렴. 아이고, 하나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야, 열쇠를 줘. 그래서 열라고 할 때 열어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때 그 어두운 방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의 모습이요, 주님 앞에 프라이버시까지 내어놓고 주님은 나의 삶의 최고봉입니다. 나의 지친 심령에 힘을 주시고 나의 어두움까지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와 같은 자세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근데 왜 어른들은 자꾸만 바뀔까요? 왜 변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100% 신뢰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또 잡았다가 놓았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아니야, 이쪽 길인 것 같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지. 전적으로 100% 주를 믿고 나가야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평생에 자신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 비록 그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가 당하는 수모와 아픔, 멸시와 천대, 여러분 끌려가는 길은 발가벗겨서 여러분 이 사슬에 묶여 질질 끌려가다시피 여러분 그때의 그 트라우마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마른 웅덩이에 집어 던짐을 당할 때 왜 형들이 나에게 이럴까? 아마 원인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잊지 않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 나는 언젠가 나의 가족들의 책임자가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지. 아버지도 형들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담고 흔들림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세상과 비교하여 보고 이 상황 저 상황에서 그것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원 전선 이상이 없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순수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심플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어떤가를 의지하여 생각이 자꾸만 바뀌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